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성전을 본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과 그 사랑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는데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에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신앙물을 찾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천상에 계신 천상의 교회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너무나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의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있는 자가 그 성성을 지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서 주인에게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우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내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병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생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각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필요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와 군병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만 알면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 식구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핍박과 고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다 하려고 했지만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부터 4장 6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고 5장의 말씀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했어요.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실제로 이런 유리바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그 언약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리바다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0절을 봐야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를 신약에서 찾는 분 안 계시겠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가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예,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맑은 바다가 이렇게 펼쳐진
청옥을 편듯하며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 상징하는 건가?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물두멍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스로 만드는데 누가 갖고 있던 겁니까? 그 회막에서 수정을 들고 있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거울은 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닦아가지고 비치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서 노스로 만들었어요. 높고 지금의 거울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지금의 거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왜 있느냐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거나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씻는 그러한 물그릇이에요. 그 물그릇이에요. 이걸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을 받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 물건이 물두멍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한 군데 우리 성경 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보겠습니다. 왕상 7장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왕상 7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이레의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그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성막에 있는 것 같은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과 같이 물을 담는 큰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나 크냐면 직경이 지름이 4.5m.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좀 작겠나? 크겠나? 하여튼 이렇게 큰 것을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고 있으세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이제 저를 봐도 됩니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홍해 바다 앞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가게 한 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이들이 홍해 바다가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 다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니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보호자 앞에 나가는 거룩한 처소에 나가는 길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요. 근데 때마침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요. 마가복음에 보면 물이 배를 넘쳐와서 이제 곧 침몰할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거든. 고문에서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죽겠는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다와 파도를 명하시니 잔잔케 하시더라. 부시시니 잔잔하게 됐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바다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시죠. 그렇죠? 바다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를 걷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사실상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제거시켰지만 그 홍해 바다 위를 딛고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풍랑에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뜨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물에 뜨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승리의 대가로 유리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보좌 앞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유리 바다, 그 유리 바다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발로 밟히셨지만 그 밟히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24장로가 둘러앉아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유리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사실상 바다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디에서 풍랑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 위를 걸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풍랑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유리 바다라는 거, 우리가 바다가 잔잔할 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리와 같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야, 오늘 바다는 유리같이 잔잔하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유리 바다와 같은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곳에 안 빠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밟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 이 세상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요. 이기고 남는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무슨 어떻게 생각하면 에어리언 같기도 하고 세상에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죠. 그렇죠? 양면 사면에 다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얼굴의 모습이고 사람 얼굴이고 하나는 송아지고 소야,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사자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좀 그렇죠. 근데 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에스겔을 모세 오경에 가서 찾지는 않겠죠. 읽어주세요. 우리 한수사님 엄청 잘 찾으시네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예,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지금 똑같이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에스겔 10장 14절에 보면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괴물과 같이 보이는 표현하고 있는 이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예. 그래서 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알면 되죠. 그렇죠? 예,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천사를 두고 화영검을 두시고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죠. 그렇죠? 그때 그 천사가 그룹이잖아요. 그룹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키잖아요.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법궤를 배웠잖아요. 법궤 위가 뭐라고 그랬죠? 그 위 뚜껑 속죄소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소, 시온자, 시은자, 그렇죠? 그 양옆에 뭐가 있어요? 천사 그룹이 있죠, 그렇죠? 예, 그 그룹이 있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적인 또 생각 속에는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아주 탁월한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가장 탁월한 것이 사람이래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게 사람인데 그게는 어떤 영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날짐승 중에는 가장 탁월한 게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 예, 그럼 왜 독수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독수리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속도예요, 속도. 민첩하네요. 그렇죠? 그 빨라요. 활동성이 강하죠, 독수리요. 예. 그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 독수리가 사냥하는 걸 봐요. 정말 멀리 있는데 아래에 그 있는 그 쥐나 뭐 이 다람쥐나 이런 것들이 가는 거를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덮치는데 눈 깜짝 사이에 와서 덮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금수 중에서 가장 그
신과 충성스러운 동물이 뭐예요? 소죠, 소. 금수 중에서는 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맹수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누구예요? 사자죠. 사자. 네? 그렇잖아요? 사자는 용기, 권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소는 신이라든가 충성 이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만드셨는지.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느 때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사람들한테 진행될 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심부름하는, 돕는 그런 존재로서 천사가 늘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데는 사람과 같은 그런 지혜롭고 역성 있는 것 같고 이성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느 때는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사자와 같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소와 같이 나타나기도, 어떤 때는 정말 활동성 있게 독수리와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가장 사람 같은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특성이다. 마태복음의 특성이다. 소는 누가복음의 특성이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의 특성이고, 사자는 마가복음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잘 알 필요는 없고, 우리는 왜 그러면 이 내 생물이 이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느냐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그 큰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구속사를 이뤄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심부름으로서 천사들이 일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를 돕죠. 그러니까 결국 천사들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죠.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우리 보통 그 천사들의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러면 무슨 6개로 천사가 날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얼굴을 가린다. 그렇죠?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얼굴을 가리죠. 들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을 가린다는 것은, 발은 사실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그 추악한 부분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광 앞에 설 때 그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2 날개는 뭐예요? 난다. 일을 한다는 거죠. 천사들이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6 날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대요. 이건 진짜 괴물 같은 모습. 어찌 안과 밖이 눈으로 가득 차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찰력. 예.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통찰력이 천사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천사가 왜 창조되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이 만약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일곱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위로가 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사도 요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잘 견뎌내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의 이 큰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내가 있구나. 그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4장까지를 볼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이라는 것은 시공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상교회가 시공간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시간적으로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인을 하나 둘씩 떼나갈 텐데 그 시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인이 끝났으니까 다음 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상교회가 이 지상교회 속에서 어떻게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늘에서 이미 천상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그 이루어진 천상교회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에? 지상 우리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한 이루어짐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과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4장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본다면, 그러니까 창조의 그 첫 창조나 재창조의 주체자 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5장은 첫 창조와 재창조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어요. 이거는 책입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활자체가 아니에요. 그때는 두루마기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는 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대. 물론 지금 우리도 안팎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안팎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말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자체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거기다 뭘 더하거나 빼낼 수가 없는 그 글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서라든가 무슨 그 유언장 같은 거는 앞뒤로 기록을 한대요. 앞에는 계략을 쓰고 뒷면에는 그 앞에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안팎으로 쓴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안팎이다라고 기록한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안팎이란 말은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온전한 말씀이다, 글이다라고 말씀이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보통 어떤 그 문서에 보면 앞에 거는 대략을 쓰고 뒤에 거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그런 유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봉인되어 있대요. 7인으로 7개 도장을 찍어놨어요. 하나만 찢어지 왜 7개냐 하면, 7은 우리가 항상 완전성, 완성, 그걸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인이 됐다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완전성, 그러니까 안팎으로 적혀져 있는 이 두루마기의 말씀의 어떤 완전,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특히 4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모르죠. 마지막이 와야 이 글을 알죠. 뭔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한 그것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재창조 역사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돼야 안다라고 하는, 그럼 마지막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하게 종말의 개념을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개념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전체를 마지막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찾으세요.
읽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때가 언제? 마지막이다.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 읽었어요. 아이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예, 지금은 언제라고요? 마지막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찾고 빨리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며 예, 요 후에라는 말이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예, 후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 읽어주세요. 먼저 이것들을 지금 말세에 절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예,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 마지막은 언제냐? 종말은 언제를 종말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의 개념은 종말의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마지막 남은 한 사건, 이 마지막 남은 한 사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추수 때 성령이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추수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지막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이때는 이제 봉함이 7개의 봉함이 떨어지는 때예요. 떨어지는 때예요. 그 7개의 봉함이 떨어지는 때가 언제?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7개의 봉함이 이미 떨어져 나가죠. 이제 그 6장부터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오늘 5장하고 6장부터는 하나씩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 그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쯤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자꾸 그때쯤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세대주의자들, 무슨 뭐 662가 어떻다는 둥, 뭐 베레칩이 뭐 어떻다는 둥, 뭐 저 세계 중앙 뭐 정권 한 통치 이루어진다는 둥, 뭐 유럽이 뭐 어떻게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는요. 지금 이 마지막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6장부터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죠. 3절을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큰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눈물이에요.
울어도 보통 게 아니라 크게 울어 통곡을 했어요. 사도는. 이 봉함이 열려져야지 일어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늘의 뜻이 감춰져 있는데 이게 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그 성경의 말씀이 이 봉함이 열려져야지. 이게 열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통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난 너무 몰라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네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는 말씀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먼지 털고 들고 가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알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이 목사님을 의존하는 것이 너무 컸어요. 물론 의존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와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저는 절대 그 정도로 멈춰서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에게 줬고 여러분들에게 안 준 거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펼쳐서 읽게 만드시는 거지 목사가 읽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시, 네? 천주교 사람들이 하는 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자에게 똑같이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그 두루마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떼고 읽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럽고 용서를 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우리 새학년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에 좀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하자면 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미쳐야 돼요. 정말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세상 잡담할 시간이 어딨냐 말이에요. 만나면 계속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냐. 우리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에서 이 말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무집사 흉보고 뭐 뒷담화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삐지고 싸우고 뭐 이 교회만 교회냐 뭐 이러고 떠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 교회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 말씀이 뜨겁게 살아 역사해야 돼. 그래서 딴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만나면 말씀 얘기야. 사는 교회죠. 그렇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화요일날 목요일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그 말씀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서로 나누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건 과외가 아니라 내 생명이라고요.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시간에 들어야지. 자기가 자랑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 남들보다 더 잘했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기뻐지고 그러니까 이거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런 열정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예?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일곱인을 때리라. 여러분 눈치채죠? 이게 누구야 하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 다니엘에게 말한 마지막 때 그까지 그 임종을 하더라. 그럼 마지막 때 그 임종이 떼어질 것이 아니라 떼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떼어지는 것이 어느 때냐? 바로 이때죠. 이때.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때 초림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을 떼실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인지 아는가? 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까지 읽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저항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해줄 때 반드시 유다의 지파의 한 사자가 사자. 그 사자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왜 사자라고 얘기하냐?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한 왕이시란 왕. 예?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왕권을 위를 이어받을 왕으로 오실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는 근본을 삼고 영원히 있느니라. 반드시 그분이 오시면 그 인을 뗀단 말이죠. 그 인을 뗀.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5절에서 지금 유다의 지파 뿌리에서 날 유다의 지파의 뿌리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인을 뗄 것이다 그러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사자와 같은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자의 모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왕위에 오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자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이 예수의 무릎 앞에 와서 꿇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왕 되시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큰 자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큰 자는 사람이 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언할 수 있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죽을 그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면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 되시다. 왕이 되시다.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7뿔과 7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7이란 말은 완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뿔은 힘, 권세, 왕의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뿔은요. 7 눈은 성령이에요. 성령.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7 눈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7 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이에요. 성령. 7 영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항상 성령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가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끝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7뿔과 7 눈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이셔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언약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은사적으로 막 난리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주일날 예배 때만이 아니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만나는 시간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요. 넘쳐나면 흘러서 남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물론 가는 선교도 중요하죠. 타문화권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우리의 삶을 보통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면 기도하고 돈 보내는 걸로 그런 보내는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안에 말씀이 넘쳐 흐르면 이 말씀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말씀이 흘러넘쳐서 가는 거.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책의 주인공이시고 그 책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내실 것이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두루마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66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큰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드라마의 대본을 아시죠? 드라마는 대본에는 처음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처음과 다 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연기하는 사람들은 알죠?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끝날 것이다. 다 알아요.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드라마 보십시오. 그죠? 드라마 봐. 안 알려줘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이미 천상교회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렇죠? 이 처음과 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대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거기 모든 게 다 예수.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거니까. 예수 외에는 그 속에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찾으면 안 돼.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복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의 복은 뭐냐? 예수를 갖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결말을 다 보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결말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끝을 알잖아요. 끝을 알잖아요. 끝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끝이잖아요. 그 영광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8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면 내 승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어요. 내 승물과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검과 이들이 검고 왜 갖고 있어요? 찬양하려고요. 그 찬양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찬양이 나오죠. 근데 이 찬양이 뭐냐면 새 노래로 찬양할 거라고 했죠. 새 노래. 그렇죠? 새 노래. 뭐가 새 노래예요? 9절부터 11절 봅시다. 네, 보면서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가 뭐예요? 인봉 떼시는 분이에요. 예, 인봉 떼시는 분이 노래하는 거죠.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새 노래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 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르도다. 뭐가 새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새 노래, 새 찬양이라고 해요. 구약적 찬양은 옛 찬양이죠. 그렇죠? 새 찬양은 신약적 찬양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적 찬양이 옛 찬양이라는 것이 구태연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 옛 것은 새 것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모형이나 상징으로 새 것을 준비했잖아요. 바로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셨기에 구약도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찬양을 통해서 새 찬양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상의 교회 가면 뭐 하면 살겠어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새 찬양. 새 찬양.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이 찬양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찬양은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찬양이라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 존귀와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늘의 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 세계가 피조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새 찬양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그 많은 천사들도 그 많은 피조 세계가 여기서 피조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기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리잖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뭐하고 살고 그 하나님 찬양해야죠. 그렇죠? 그 하나님 높여야죠.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건강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이 망하는 교인들은 어떡할 거예요? 영광을 못 돌려? 아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들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대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다 거의 끝내면서 페이스북을 봤는데 페이스북에 장장 긴 기도문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었어요. 읽으면서 너무너무 속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 글을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글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아마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가 이제 칠순이 나아가면서 노망이 들었나.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리시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에요. 저 목사가 노망이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글을 올리니까 하는데, 만약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은혜가 있네라고 읽으면 저는 기절하고 넘어져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도문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거짓 기도죠. 거짓 복음이라고. 예? 자세하게 하나 다 뜯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또 하나 발견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요, 기도는 그 열쇠를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보험을 창고 주시고 열 수 있는 열쇠도 주셨는데 기도를 통한 여는 행위가 없어서 비천한 상태로 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리석은 짓일까요? 기도는 만능의 열쇠요, 천국 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를 쉬는 채에 머물러 앉아 있으시렵니까? 선택도 결과도 내 책임입니다. 샬롬 조암암계 목사.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한국교회 정말 통탄한 일이시다. 예?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믿음은 천국 열쇠를 여는 것이래요. 그럼 누가 열겠다는 거예요? 지가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이 자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단이야. 이게 이단. 이게 거짓 교사라고요. 기도는 그 열쇠를 돌리는 것이래요. 기도는 그 열쇠를 돌리는 것이래요. 기도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천국 창고를 여는 것이래요. 천국 열쇠를 지가 갖고 있고 천국 창고가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한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냐고요. 이건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왜 안 여냐? 그 얘기는 왜 기도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도 결과가 자기 것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선택과 결과가 어떻게 우리 것이냐고,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시는 것이지. 어떻게 이름을 써놓고 이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써놓을 수 있으면 그 자신 있냐고요. 이게 목사의 얘기라고요. 한국 교회 목사 얘기예요. 기도는요, 새 찬양이에요. 여기서 새 찬양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천사가 갖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새 찬양이에요. 그 기도나 찬양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예? 기도도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냐고요. 하나님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돌리면 천국의 보화가 쏟아져 내려와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도 안 아프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그렇죠? 모든 문제가 없어. 너무 행복해.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 열쇠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 열쇠는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셔.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결과를 내면 뭘 내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다가 그 모든 결과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 거룩한 나라의 삶이야. 택하신 족속들의 삶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보시기 원합니까? 바로 이 삶이라는 걸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 인을 떼시더라 하더라. 하나님, 두루마기와 일곱 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존귀를 받으실, 권세를 받으실 그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이 복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